제목이 좀 도발적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도발적인데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주일 아침에 설교문 작성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려다 보니까 준비했던 그 설교문 5장 중에서 2장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장을 잃어버린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집에서 키우는 그 개 해피가 모르다가 이 설교 원고를 찢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날 이제 설교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성도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좀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 해피가 설교문 5장 중에서 3장을 몰아가 버렸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교인들의 탄식 소리가 막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막 그런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내 이렇게 좋아해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서 며칠이 지나서 이 건넌 마을에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교회 그 장로님께서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장로님께서 목사님께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그 해피 그 강아지가 설교문을 가지고 갔다는데 그 해피가 새끼를 낳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한 마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설교를 좀 길게 했나 봅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 때 설교를 한참 하다가 제대로 탄력을 제대로 탄력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 보니까 설교 원고 한 장이 제가 없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다가 급하게 기도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5층에 올라가 보니까 이 프린터기 이 위에 이 설교 원고 한 장이 딱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는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중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과연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자신에게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준비하면서 좀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생활 수준은 좀 더 높아졌는데 또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평균 수명은 더 늘어났는데 그만큼 또 병으로 아픈 기간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특히 요즘 바로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장수의 위험이 바로 위험 요소 중에 하나로 더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기준으로는 과연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요? 현대인은 바로 3가지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그 소유로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교적인 문화에서 특히 살고 있는 동네, 집의 평수, 자동차라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평가를 하면서 또 대접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평가 기준은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의 의무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사람의 또 가치를 매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소속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또 다르게 매기기도 합니다. 다른 인종, 다른 국가, 다른 민족, 다른 지역이라든지 학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따라서 또 그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매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으로 우리를 가치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소유나 능력이나 소속에 상관없이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왜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 존재와 이 결과물 자체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외아들 복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우리가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나 존귀한 자입니다. 소유와 능력과 소속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을 받아야 하고, 또 그래서 존재 그 자체로 우리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포이에마라는 뜻으로, 헬레아 뜻으로 바로 걸작품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김홍도의 그림과 신윤복의 그림을 더 어느 그림이 더 값어치 있고 가치 있다라고 절대로 비교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비교 평가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당연히 걸작품입니다. 왜 모든 사람은 소유나 능력이나 소속에 상관없이 이렇게 존중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걸작품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존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 바로 두 가지 모습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또 거기에 달려야 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 자신이 주인 되기를 원했던 바로 나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 존귀한 것을 다시금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네, 1절에 화평을 누리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이 내용은 화평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1절은 바로 11절의 말씀과 함께 우리 한번 좀 1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 시작. 네, 바로 11절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바로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던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만 우리 마지막 날에는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또 알고 있기에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가운데는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한 목소리로 시작. 네, 우리 3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여러분 혹시 즐겁습니까? 네, 보통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의 성품 중에서 인내를 특별하게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 생명력이 짧고 또 없습니다. 온실에서 자란 이 화초는 바로 습도와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조그만 환경이 바뀌거나 또 환경이 또 맞지 않으면 바로 그냥 얄짤없이 죽어버리거나 또 생명력이 너무나 약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잡초는 어지간해서 춥거나 덥거나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버텨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친 환경이 잡초의 인내하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으로 땀 흘리며 지금 우리 율동을 하면서 정말 율동 자체도 참 은혜가 있고 또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이 찬양이 또 너무나 은혜가 있는 찬양이 또 있었습니다. 또 저는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PPT를 그냥 넘기기만 하고 있었는데 넘기면서도 제가 이 찬양에 너무 은혜돼가지고 눈물이 막 뚝뚝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면서도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어찌 보면 이 환난, 이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배고플 때. 애들은 진짜 많이 배고파합니다. 그래서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해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좀 먹여주면 그때서야 정말 아주 성령 충만해서 또 율동들을 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 외에는 아이들의 인생에 환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열심으로 또 우리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즉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이 오늘 말씀에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네, 8절 말씀 가운데 우리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에는 법정에서 사실임을 입증했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확증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 대한 그 사랑을 확실하게 입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우리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는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한 또 사랑받는 또 우리는 존재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면서 우리 5절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우리 존귀한 자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연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즐거워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또 그 즐거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소망이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언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환난은 인내를 통한 결과로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또 강하게 될 때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욥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그 모든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터치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바로 인내로 견디고 나서 그의 마음이 바로 이 풀무불을 통과한 것처럼 순금처럼 정결하게 또 변화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미처 알지 못하던 그런 영적인 바로 소망을, 영적인 성장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가 환난을 맞이할 때에 인내함 가운데 우리 이겨내고 또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월요일 날 비가 좀 많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저희 집에 막 계속 비물이 막 들치고 장난 아니게 비가 너무 많이 새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 장마가 오기 전에 한 5월 달 즈음에 거금 한 3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진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막 빗물이 이렇게 막 새다 보니까 완전히 집에까지 막 들치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 거금 30만 원을 들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실리콘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번에 저희 비가 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댁에 비가 많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불러가지고 제가 좀 30만 원 들여서 좀 해드려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조금씩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새는 날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필요한 것은 공기의 저항입니다. 그런데 이 공기의 저항이 바로 새를 날아올 수, 창공을 더 높이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실질적으로 정말 이 비라는 또는 폭풍우라는 어떤 상황들이 좀 와야지만이 사실 이런 상황들을 환난을 또 겪어봐야 또 내 약점들을 발견하고 또 고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가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또 성장하고 또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닮은 또 작은 믿음의 우리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의 내용이 왜 이 제목의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강 건너편, 저기 그 쪽에 보면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지금은 어느 교회 그 청빙을 받으셔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신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그 목사님께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살아 생전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셨습니다. 한 번은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날 좀 감기 몸살이 좀 있으셨는지 2부 예배를 좀 들으시고 이후 예배를 조금 힘들어서 이 부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좀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목사님께서는 이제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제대로 준비했던, 그래서 이 목회자는 딱 3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죽을 준비, 이사 준비, 설교 준비. 그래서 이 부목사님께서 제대로 그냥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주옥과도 같은 말씀을 엄청나게 막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따발총 갈기듯이 막 엄청나게. 그래서 지난번에 막 월요일 날 비 엄청 왔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막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분들도 은혜 받지 않는 막 꾸벅꾸벅 졸고 있거나 막 하나님의 영이 막 수면 위에 임하고 계신 성도분들이 있나 싶어가지고 막 그분들을 막 집중 사격해서 막 더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를 막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분들이 다들 은혜를 받는 것 같아서 정말 이제 우리 이 부목사님도 흐뭇하게 또 말씀을 참 은혜 가운데 잘 전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갑자기 이제 옥하는 목사님께서
갑자기 당일실로 이 목사님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제 부르시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목사님께서 야 설교를 너무 말씀 잘 전했다고 칭찬해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당회실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당회장실 문을 노크를 하고 들어갔더니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엄청나게 호통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새끼야 네가 성도들을 알아? 네가 성도들을 아냐고. 힘들게 고생하며 눈물 흘리며 믿음 생활하는 이 성도분들의 이 마음과 상황을 아냐고. 그러면 너가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을 알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냐고 하면서 엄청나게 진짜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혼을 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혼이 나는 상황에서 이 목사님께서는, 이 부목사님께서는 이제 혼이 나고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당회장실을 나오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오카나 목사님께서, 옥 목사님께서 내가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카나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이 목사님께서 어느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 오카나 목사님께서 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됐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뭐 어떻게 말씀, 특히 이제 전도사들이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막 따발총 갈기면서 대부분 많이 막 성도들의 마음도 몰라주고 그러다 보니까 막 대부분 전도사의 말씀이 좀 셉니다. 뭣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늘 조심스럽습니다. 한 번은 얘들한테, 지난번에 그 금요일 설교 때 얘들아 마음껏 떠들어라 했더니 진짜 막 설교 시간 막 떠들고 막 돌아다니고 막 너무 죄송해가지고 참 죄송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많이 어렵고 힘드시죠? 어찌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즐거워하라고 합니까? 뭐 그렇게 또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상황을 모르고 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좀 많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 각자 처해 있는 환경과 또 어려움의 환난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상황들을 이겨내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또 우리 나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는가를 배워서 알고 또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조건 때문에 우리 사랑하지 않고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좀 더 배려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우리 감당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